여러분, 오늘 본문에 봤더니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내용의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뜬금없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특별히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은 장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세우겠다고 하셨을까? 그리고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풍성하게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 내가 이제는 정말 교회를 세워 더 번성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을까?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는 교회는 사람이 세울 수는 있지만은 왜 예수님께서는 신앙 고백한 반석 위에 복 중에 복으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오늘 보면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교회, 남들이 이야기하는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차이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가이사라 빌립보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정말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그 장소에 교회를 세우면 더 부흥할 텐데 왜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뜬금없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장소는 어떤 장소인고 하니, 각양각색의 우상의 숭배의 대명사의 장소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알의 중심 숭배 그와 같은 원산지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제가 신학 시절에 학교를 휴학하고 대만에 1년간 선교 훈련을 갔습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가 있고 절이 있고 일상적인 신앙의 삶을 생각하지만은, 제가 대만에서 비행기 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 어떤 냄새가 나는가 하니, 여기저기마다 향 냄새가 코를 찌르듯이 팍 다가왔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여러분이 마치 어떤 신당을 섬기는데 초를 피우고 향을 피울 때 그 냄새, 그것이 나라 전체 공항에서부터 코를 찌르듯이 꽉 채웁니다. 무슨 냄새지? 그리고서 대만에 생활을 하는 중에 동네마다 구석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언제나 향을 피우고 초를 켜고 여기저기마다 켜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저 마음속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상을 숭배할까? 어떻게 이렇게 이런 나라도 있을까?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 눈에도 그리고 코에도, 삶 속에서 모든 삶 그 자체가 이들에게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곳, 그것뿐만 아니라 그곳은 또한 어떤 곳인고 하니, 이곳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신격화했던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황제의 도시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치를 신격화해서 그 왕은 신이다. 누구든지 짐이 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명령을 들어야 한다. 바로 그것이 가이사라 빌립보의 도시의 특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뜻이 무슨 뜻인 줄 압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사람이 가이사라 왕에게 바쳤다는 그 의미가 가이사라 빌립보, 그만큼 거기에는 정치적이고 이단적이고 미신적이었던 곳이, 영적인 곳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곳에 만약에 그곳의 중심에 교회를 세운다면은 이게 있을 만한 일입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단들이, 이 귀신을 섬기고 산당이 있고 정치적으로 이런 서슬 시푸른 그곳에 무슨 뜬금없이 교회를 세운단 말인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 아시지요? 무슨 내용인가 하니,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는데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지나가던 사두개인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툭툭 치면서 아니 예수님이 말이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다니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딱 듣고서 하신 말씀 여러분 생각납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 때가 있느니라. 쉽게 말하면 의사라고 하는 것은 병든 사람에게 쓸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평안할 때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신격화된 그곳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한 것이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교회 세움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영적으로 충만한 시대인가요? 지금은 말씀 없이도 살아갈 만한 그런 뜨거움의 그런 상황인가요? 신앙 없이도 내 신앙이 자랑스러운 그런 시대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들은 어쩌면 지금이 더 주님이 필요하고 더 교회가 필요하고 더 기도가 필요하고 더 말씀이 필요하고 더 은혜가 필요한데, 이 세상이 이렇다고 해서 우리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킨 곳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했으면 이해가 될 텐데 어떻게 이런 장소에 뜬금없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아주 행복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모시는 스승이 사람들을 5,000명 모아놓고 500여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정말로 그 마음속에 자존감도 있고 기쁨이 가득하겠습니까? 야, 내가 잘 따라다녔구나. 내가 스승은 잘 내가 모시고 다니는구나. 정말로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구나. 이적의 종교구나. 아주 폼 잡고 어석거리며 다닐만 했을 것입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든 자를 쫓아내었습니다. 주님, 나도 주의 이름으로 했더니 됩디다 하고서 너무나도 모든 것들이 부흥하고 충만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교회를 세우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얼마 가지 않아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고난의 시대가 오게 될 텐데, 십자가의 시대가 되어질 텐데, 암흑의 시대가 되어질 텐데, 내가 없는 이 시대 속에서 필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신앙의 고백 위에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질까 주님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이 이 땅에 죽음 앞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확인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영광스러운 주님과 다녔지만 주님 없는 그 제자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영광 없는 그 시대 속에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우니 멈추자, 힘드니 피곤하니 답답하니 지금은 때가 아니다, 좋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리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더 주님이 필요합니다. 어려우니 멈추는 것이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답답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이 달려 직전에 그것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개인의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3절의 말씀이죠. 그랬더니 요즘 한간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제자들은 듣는 귀가 있지 않습니까?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한간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교회는 착한 일 하고 교회는 좋은 곳이고 그런데도 지금은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들려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서민 대중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어린아이들이 방송국에서 모두가 한마디씩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은 너희들이 간파한 세상 분위기는 어떤
어떤 것이냐가 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요, 어떤 이는 선생의 한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옛날에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 보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환생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던데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고 이적과 기적을 베푸니 엘리야처럼 갈멜상에서 성령의 불을 내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고만 이야기하던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은 예레미야라 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선지자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묻고 싶은 질문은 누구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것을 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너가 알고 있는 세상 사람을 통해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하셨고 그리고서 너희는 그렇다면 나를 누구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말하여 했던 것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정답을 말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주가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그 나의 모든 것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름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직책입니다. 어떤 직책? 기름 부은 직책인데 기름을 당시에는 누가 부음받았는고 하니 제사장, 예언자, 세상의 최고의 왕만이 기름을 부은, 예수님은 왕이 되시고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은 선지자가 되시고 그렇게 기름 부음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살아계셨 과거에만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뭡니까? 인간의 범주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야, 예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셨던지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그거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했구나. 이것은 세상으로서 지식으로 경험으로서 이성으로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영이 임재하셔서 고백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불렀는가 하니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는 바는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시몬이 뭡니까? 시몬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나를 따라다니면서 갈대처럼 왔다 갔다 따라갈까 말까, 오늘은 쉴까 갈까, 바요나 시모나 그렇게 불렀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은 이후에 뭐라고 하는 거니? 베드로가 무엇입니까?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반석 신앙 고백한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한 이후에 그 복을 너의 신앙의 반석 같은 그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업장으로 인간이 세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고 하니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의 근세들은 끊임없이 무너뜨리기 위하여 그와 같이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일제시대 속에서도 순교자들의 신앙의 사람들이 많이 있죠. 주기철 목사님이나 뿐만 아니라 일제와 공산주의 시절에도 주기철 목사님, 또한 이 목사님은 죽음의 위협 속에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순교함으로써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공산당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는다는 그 이런 명목하에 땅을 파놓고 생매장을 몇십 명씩 시켜놓고 교회에 불을 지르고 교회에 못을 박아버리고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의 사내들인 교회와 로마 정부, 예루살렘 교회, 소아시아 교회, 마게도냐 교회, 무너뜨리려는 이 박해와 시련 속에 믿음의 사람은 교회를 지켜내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최고의 권력이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는 모든 아주 특별한 취미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로마 성을 다 불을 내놓고 혼자 즐겼다고 합니다. 로마 사람의 원성이 그거 하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 저거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고. 사람들이 몽둥이와 돌을 가지고 기독교인 사람들을 다 그와 같이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313년 로마는 나중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로마가 기독교에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스데반과 야고보와 베드로와 바울과 폴리갑을 잡아 사람들은 죽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늘도 역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 역사 속에서 그 주인공들은 바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교회는 과연 못하는 곳일까요? 교회는 5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문을 닫게 되면 하나님을 만남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만나야 할까요? 만남은 여러분의 집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혼자 찬송을 펴놓고도 찬송하면서도 만나셔야 합니다. 주님은 만나기를 좋아하십니다. 예배 받기를 좋아하십니다. 사람들 아무리 남자와 여자가 아무리 사랑하지만 만남의 횟수가 줄어들면 정이 떨어집니다. 사랑이 옅어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라는 명목을 가지고서 그와 같이 만남을 해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만남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이와 같은 교회지만은 보이지 않는 교회는 에클레시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을 불러내어 모은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그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이 스스로 해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건물이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에클레시아의 이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던 그 숲 리더나 그리고 여러분 수번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끊임없이 전화해주고 끊임없이 얼굴을 못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전화를 통해서 때로는 카톡을 통해서 그 만남을 하셔야만이 여러분의 만남이 건강한 만남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예배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이 집안에 있든 골방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바로 선교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주님이 가장 기쁜 것이 생명구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죽어가는 사람들, 저 코로나에 든 사람을 좀 백신을 좀 개발해 가지고 저들을 치료했으면 좋은 게 우리들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러나 육신도 육신의 그 고통, 육신의 아픔, 육신의 치료도 구하지 못하여 그와 같이 힘들어 하는데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백신을 개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예수 없이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없이 절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없이 코로나 불우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저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야.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야. 이 속에서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어. 기도함으로 저들에게 이와 같은 선교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명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세 번째는 교육입니다. 군인이 되면 걸음걸이부터 군인들은 배웁니다. 인사하는 것도 배웁니다. 총을 쏘는 것도 배웁니다. 잘 훈련받은 군인들은 아주 특등 사수가 되고 나름대로의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들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이 자체도 귀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공부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암송을 해야 합니다.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정말로 내가 듣고서도 나중에는 찬송을 볼 수 없는 시대가 와도 찬송가 몇 장쯤은 외워서 찬송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걸음걸이, 우리의 행동하는 모습이 저들과 구별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교회입니다. 신앙 고백한 곳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할 것 없이 반석 같은 신앙의 고백이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사람들은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사람들은 명품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혼자 천국에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아무리 나 혼자 좋은 것 누리면 뭐 하겠습니까? 봐주는 사람이 있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독하고 외롭고 삶을 살아가고 차단되어졌지만 우리는 성도들끼리 전화를 통해서 그와 같은 교제의 삶을 꼭 나누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숫별마다 전화해서, 그리고 한번 기회가 되어지면 밥 먹을 기회가 있으면, 차 마실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차도 마시고 또 이렇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밥도 드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디아코니아입니다. 봉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봉사자들입니다. 여러분, 내 존재는요, 사람은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다면, 내가 베풀 수가 있다면, 헌신할 수 있다면, 땀을 흘릴 수만 있다면 거기에 사람들은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 주님이 말씀하셨던 교회,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께서는 참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복을 받은 사람만이 그 신앙의 고백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너와 그리고 우리들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이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여러분, 교회는 천국 열쇠를 받는 곳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너가 땅에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는 교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주님, 그 교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신앙, 내 고백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감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남은 여정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